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지난주 8장과 이어진 말씀인데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변화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그로부터 엿새 6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몇 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12명을 제자로 부르셔서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딱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왜 이들만 데려가셨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예수님과 늘 가깝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제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변화산은 어떤 산일까요? 사실 변화산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나왔어요. 그럼 그 높은 산은 과연 어떤 산일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또는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로 추정을 하는데요.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위쪽에 있는 헬몬산이 변화산일 거다라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있는 다볼산은요. 해발 고도가 한 588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헬몬산은 무려 2814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지금도 만년설에 있는 그런 높은 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옷에서 광채가 났대요. 그리고 빨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세제를 넣어서 빨래해도 이렇게까지 하얗게는 못하겠다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옷만 예수님의 옷만 하얘진 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해처럼 빛났다. 아주 해같이 반짝반짝 빛났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해서 그렇지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꿈이야 환상이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어리둥절해서 너무 놀랐을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랬던 것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갑자기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셋이 대화를 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영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무려 14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누구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자기 민족으로부터 수많은 배척과 반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배척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 왕 시대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가에 대해서 병행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앞으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고 있을 때 또 우리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열정적으로 잘 설치는 우리 베드로가 거기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참 재밌는 게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6절에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여기 너무 좋네요. 우리 그냥 여기서 초막 짓고 살면 안 됩니까? 전 여기 이 상황이 그냥 파묻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느낀 겁니다. 영광의 기쁨, 천국의 아름다움,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그 영광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세상에서 살다가 감사할 일이 막 생겨나고 주님의 따스한 은혜가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 계속되고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계속되고 내가 이런 은혜의 파도 속에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은혜의 파도 속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런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문제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심하게 일찍 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를 안 가요. 밤 11시, 12시까지 뭘 하냐? 찬양을 그렇게 해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기타를 치면서 주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막 주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 형제들이. 근데 그 형제들의 특징은 자매들이 그 형제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본인들끼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가 임한다고 막 앞에 불 하나 켜놓고 컴컴한 데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때는 저보고 전도사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맨날 먹을 것만 사달라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교회 오래 있지 말아라. 할 일 없으면 도서관 가서 책 좀 봐. 자격증 공부해라. 아르바이트 구해서 일해라. 자기 개발에 힘써라. 교회 오래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빨리 집에 가서 니네 개발 좀 해라.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오래 있고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은혜를 체험하고 경건의 시간을 쌓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곳은 산 위가 아닙니다. 산 아래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이 되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별명이 있었어요. 바로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고 평생 영적 독서와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이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웨슬리는 그의 대표적인 설교 가운데 하나인 돈의 사용, 이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볼까요? 첫째,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셋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주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나눠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웨슬리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세상에서 현실을 직시하며 실천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베드로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야도 남은 자의 약속을 붙들고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바로 산 아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산 위에서 영광의 체험을 하고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서의 영광도 좋지만 산 아래에서의 사명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 플러스 교회 밖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산 위의 믿음이죠. 그러나 주님은 산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주일 이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산 아래 믿음이죠. 은혜를 경험했다면 현실로 내려가서 가정과 일터에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성막에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름, 그 영광이 성전, 성막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막,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복장을 하고,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야, 너 새 옷 사면 교회 먼저 입고 가야지. 새 신발 교회 먼저 신고 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깨끗한 복장과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말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부활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의논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먼저 길을 예비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럼 왜 아직도 엘리야는 안 오는 거야? 아니 엘리야 먼저 온다며 엘리야 왜 안 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를 뜻할까요? 그렇죠.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함부로 대했고요. 결국 요한은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머리로만 들었지 마음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예고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했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 때까지 믿음의 성장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늘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저런 영적 체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할 때마다 막 뭐가 보여지고 막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뭘 꼭 봐야 하고 뭐가 꼭 들려줘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오직 예수.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딱 돌아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옷도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엔 평상시처럼 예수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사라지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사라졌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다 보지 못해도, 내가 다 듣지 못해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모두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합니다. 이 땅의 가장 복된 일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 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옥에서도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있지만 그가 주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 보면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거스틴은 아직요, 그리스도 재림 이전의 이 시대는 우리가 두 도성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도성, 또 하나는 지상의 도성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볼까요? 예. 그리스도인이 충성을 바칠 대상은 지금 살고 있는 지상의 도성이 아니라 천상의 도성이다. 지상의 도성에서 우리는 결코 온전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순례자들이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는 천상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상의 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상의 도성,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위대한 선교사이자 모라비안 교회의 지도자였던 진첸도르프 백작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던 아주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뒤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외쳤던 구호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런 구호입니다. 나는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둘러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음성은 들려지지 않았고 주님의 옷도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것 딱 하나였습니다. 병행본문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요즘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눈에 참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우러러보면 소망은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 고단한 세상,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체험도 필요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보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 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속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